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천국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19장에서 34장까지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는 과정이고, 또 세 번째는 35장에서 40장까지 마지막까지 그 성막을 짓게 되는 내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혼한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신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혼방을 꾸미는 그런 형태인 거죠. 출애굽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2장 21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오늘 이 본문은 22장의 내용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결혼하는 겁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 간에 어떤 계약이 조건이 맺어지잖아요. 너 나랑 결혼하는데 대신 너 다른 남자 보면 안 돼. 너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과 그런 결혼의 어떤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과연 이제 그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많이 머리가 복잡한데, 그냥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연 신랑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지요. 부모는 자녀들 건강하길 원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특별히 웰빙 이런 것들이 유행하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게 되죠. 저희 가정에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쇼핑을 가자, 가족들끼리 쇼핑 가고 이제 아이 쇼핑을 하던 하여튼 백화점을 가서 좀 이제 뭔가를 좀 사고, 아니면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쇼핑을 가자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기를 거부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거기 돌아다니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골로 되면. 그런데 막 나중에 이렇게 토를 할 것 같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친구의 물건을 사러 갈 때, 신발을 산다든지 사러 갈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빠 엄마 거 동생 거를 사러 갈 때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자기 것을 살 때는 자기가 그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절대 멀미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관심은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참 너 신부로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랑 나랑 신랑 신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처녀의 순결성을 강조해요. 처녀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무당 살려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무당 특히 그 앞에서 무당들 다 죽여라. 정결함을 원하시고 계시죠. 이제 21절에서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21절에 보면 나그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21절에 이방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에얼리언,
즉 외국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다. 야, 너희도 나그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으로서 애굽 땅에서 이들이 했던 일이 노동의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데 연약한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그네들, 외국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돕고 섬겨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관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며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선대하고 돕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학대하는 것 반대로 곧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봉사와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가난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척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손이 되고 입이 되어서 구원의 사랑, 또 봉사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돈을 무엇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재정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돌이켜보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인 양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썩어갈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들에게 내어드린다면 이것이 새롭게 흘러가고 그 썩은 것들이 다시 정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 나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내 것이 흘러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전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 두 번째는 약자. 오늘날 세상은 약자가 밀려나고 또 강자가 약육강식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돌봄과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 너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너 주변에 있지 않니? 그 사람들 돌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들은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재산, 남편의 그 같이 있었던 재산은 남편의 시댁 쪽으로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과부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약자들을 돕고 돌아보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아내와 자식도 과부와 고아가 되는 고통을 안겨주겠다. 과부와 고아를 해친다면 주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죠.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적으로 볼 때 반대로 보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 그리고 채무자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이것에 더하여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디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나가신 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그 영혼 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은 있지만 모두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과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 영혼 구원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며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 고아와 객과 가부를 잘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시는 거죠. 너 모퉁이 다 베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풀어줄 것이다. 너 과부와 객을 선대해라. 그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지요. 희년이 되면 빚진 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때 전당을 잡을 것이 없어서 옷을 맡기고 빌렸다면 그것은 잠잘 때 덮는 것이니까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야,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얼어 죽지 않니? 그 사람은, 너는 그거 없어도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다. 너 그거 전당 잡아야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물질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더 괴롭히고 가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자 때문에 땀 흘려서 애쓰고 힘쓰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도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면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나중에 다음내에 나 도와줘야 돼 라가 아니라 내가 도와줬으니까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고 다른 크리스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받았다면 나 또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었을 때 주님께서 또한 그 흘려보내준 사람들을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영국 경원에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딴 사람은 그 못에 모자를 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행한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봉사의 현장을 늘 찾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가 잘 살고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내 배만 불리는 것, 그것에 관심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건강과 시간, 물질, 재능들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누며 섬겨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그네에게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사랑을 놓고 사랑을 드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조국을 변화시키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그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 또 하루가 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만을 돌아보는 삶이었습니다. 내 배만을 불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떠한 집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차를 타야 되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받고 내 주님의 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주님의 관점과는 내가 다른 곳에 내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영원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위하신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믿음으로 나를 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역사하셔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신랑 되신 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주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제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보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들 결박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배만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약한 자들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두번에 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흘려보낸 그 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분들의 실수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있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노릇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난함과 내 실수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도인 우리가 성취해 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믿음을 가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심정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사의 마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힘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영광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야를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삶을 하는 모든 지체들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학교 건축의 책임자들과 모든 것을 맡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취한 명철을 더해 주시고 건축 현장 가운데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또한 건축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시대를 통찰하는 영향력 있는 메시지 될 수 있도록 또한 과연국의 모든 성도가 한국교회의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과 학교 건축과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규담해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말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저희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주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걸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자의 은혜를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무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담을 받을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말 거룩함과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가 척결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운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복음이 편만케 되어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남북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환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모든 지체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과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부자명 가운데 주님을 하셔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와 또 기도 가운데 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십니다.